사랑하는 대학부 랩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스케줄을 한번 봅시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을 정말로 체험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다 끝내신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안에서 뭐의 결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다다.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인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망치느라고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니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죄 없는 분이 그냥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약에 나타난 피제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였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지금 발견됐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었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느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냥 about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구체적인 컨텐츠가 뭡니까? 왜 누가 안 썼을까요? 간단하죠.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던 것은 앞에 써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비밀이고 너네가 알아서 찾아봐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 절로 끝내버렸어. 이유는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28장도 부활하신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거야.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20장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하필 도마만 없었어. 사도 도마만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그래서 딴 데 갔다가 와가지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헛것을 봤냐 이러면서 막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이랬는데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만져볼래? 뭐 이러니까 과연 만졌겠느냐 안 만졌겠느냐 알 수가 없지. 여러분 같으면 만진다? 손? 안 만진다? 손? 네, 어색하죠. 괜찮아. 나도 여러분이 손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천주교 신자지만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보면은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이렇게 한번 만져볼래? 뭐 이렇게 하시니까 만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부터 만지겠어? 정말요? 하면서 막 쓱 뭐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 손 내 만져봐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지. 손을 끌어가지고 야 여기 그러면서 주님 메시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에 안 나왔고 만질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제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믿음에 대해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단 말이야. 지금 얼마 안 지났어. 몇 주 안 지났다니까. 지금 며칠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 한 2주 이상은 지났겠지. 그래도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쪽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어디 가서 흑역사 하나 거하게 찍고 와가지고, 그래서 애인이 여러분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1대1로 둘이 같이 있으면서 오빠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지 하면서 막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속은 되게 뻘쭘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실수했지, 알아. 하지만 네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요구하셨어요. 힘 빠진 제자들, 깜짝 놀란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답을 주시고 치유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그 제자 2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표정이 죽상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 몰라요? 하면서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안 돼?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공생의 3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니까 힘을 얻겠죠? 영적인 힘 얻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각자 붙잡도록 만든 겁니다. 도마를 보고는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을 보고는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를 보고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 단편적인 몇 개만 나온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을 합해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거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새로운 미션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감람산 얘기지만 감람산에서 40일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고등부 있을 때부터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대강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감람산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산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무슨 메시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성령 충만 받게 될 것과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과 권능 받으면 증거를 얻어서 땅 끝까지 증인 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잡은 겁니다. 무엇을 했어요? 기도 집중했어요.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10일 동안의 집중의 흐름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거 했습니다. 갈보리산 은혜를 체험하고 40일 집중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힘없고 미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내용을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한 겁니다.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잖아요.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두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강하기 전에 이 응답 여러분이 받고 가야겠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개강한 이후에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대학에 잡아먹히지 않고 대학과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237이 보이는 응답이 왔단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237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237이 오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 붙잡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민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꺾이는 것이다.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렘넌트 가는 대학에, 렘넌트가 하는 전공에, 렘넌트가 하는 공부에, 렘넌트가 하는 공부 분야에, 렘넌트가 들어가게 되는 취업 현장, 산업 현장, 경제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그건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성취의 능력으로 온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표시로 제가 렘넌트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 응답 받았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유목사님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집중해서 받을 때,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갔을 때 그 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저는 이거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은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나에게는 이 말씀의 성취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민족 만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도록 나에게 237 살릴 응답을 주옵소서. 이걸 담고 아멘 한 거예요. 가성비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최고의 가성비 기도가 아멘이라고. 3주째, 4주째 지금 제가 아멘 잔소리를 하는데 오늘은 더 세게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더 구차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친해지고 싶고 밥을 같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나하고 아직 한 번도 밥을 안 먹어본 사람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신방 스케줄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빈 곳 현장, 빈 곳이라니, 네, 여러분 있는 그곳이지, 거기를 빨리 더 많이 가보고 싶어. 개강하면 학식으로 찾아갈 거야. 그래서 학식 투어 간다. 물론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지만 학식 왜 학식인가요?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네, 학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먹어보자. 그래도 대학 안에서 먹어야지. 여러분 진짜 같이 많이 만나고 같이 많이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끝나고 빨리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네, 여기다가 적어도 되는데 혹시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스팸 연락 올까봐, 네, 조심스럽다니까. 옛날에는 막 뿌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잔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멘 소리는. 근데 진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 오는지 그 고백하는 순간에 변화 온다니까. 237이 보이는 겁니다. 5천 종족이 5천 개 되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보이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요셉이 애굽을 살렸는데 애굽 속에 있었던 다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 다민족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다니엘이 응답받으니까 바사 안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복음받고 영향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요 안에 다민족들이 들어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어서 나올 때 거기에는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여러 종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이스라엘만 피 바른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양의 피를 이스라엘이 바르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발라야 되겠다 하는 다민족들이 나온 거야.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대표자 중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라는 사람 알죠? 그 갈렙이 요때 나왔던 잡족 출신 후손일 잡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 그런 설도 있어. 그러니까 요때 나왔었던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나중에 유다지파로 들어와가지고 유다지파에 포함되었다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다민족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다니엘 이후에 다민족이 어떻게 바사 나라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서를 보면 부림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났죠. 그때 유다인들의 대적 원수들을 꺾어버리는 일도 벌어지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바사 나라 안에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종족들이 바사 나라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 유다인 할래 하고 귀화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영향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유다인 됩니까? 나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인이었어. 혈통적 유다인이 아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나는 복음을 붙잡겠다 하고 할례 받으면 들어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5천 개 미전도 종족이 강대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 살릴 렘넌트 지도자 한 사람 나오니까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오는 5천 종족을 만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오면서 이루어졌죠.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종족들을 모을 것이다.
많은 나라, 많은 종족,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모여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보좌의 능력 임할 때 주어질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237을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변화를 주신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죠. 이 나의 한계를 무너뜨릴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있는 나를 내가 의존해서는 살 수 없거든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으로 내가 들어갔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 있는 나를 지배하시는 결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기 한계들을 뛰어넘는 거야. 15나라 언어가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와 있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15나라에서 전도의 문이 동시에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랬더니 14절에서 36절 여기에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복음의 말씀 받았더니 37절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3천 명 나왔어요. 이 3천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 말은 그 시간 나에게만 주시는 정확한 응답, 유일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도 전무후무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응답을 찾아낸다면 지금의 응답이 전무후무의 응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그날 그곳에 있는 나에게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었더니 이것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지속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또 전도운동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확산되어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237 5천 종족이 보이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체험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이거 체험하는 사람 나와도 됩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틀림없이 대학 현장의 흐름 바꾸는 역사, 미래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대학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나의 40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속에서 나의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집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힘 주시고 미션 주시면서 과거가 전부 답이 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나는 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었느냐?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태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믿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과거는 흑역사가 아니라, 과거는 전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결과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를 허락하셨다. 그리스도로 탐날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영원 속의 오늘이 발견될 겁니다. 오늘 나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망대의 기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겠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여정의 기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이정표의 기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나의 각인이 바뀌고 나의 뿌리가 바뀌고 나의 체질이 바뀌어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전부 그리스도로 자꾸만 결론이 나는 쪽으로 간다. 뭘 해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무엇을 해도 세계복음화가 보이고 어디를 가도 전도가 보일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 뛰어넘을 만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 속의 영원한 응답을 받을 미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요, 전부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들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 전체 미션인데 이것을 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거 찾아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낼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두 번째, 이제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까지. 영원 속에 있는 나의 과거, 영원 속에 있는 나의 오늘, 영원 속에 있는 나의 미래 살릴 미션, 이것을 찾는 40일입니다. 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좀 있으면 설 지나고 나면 2월입니다. 한 달 있으면 짧은 2월이 지나가고 나면 무려 28일까지밖에 없는 2월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3.1절의 독립운동에서 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3월 1일 날 얄짤없이 개강이었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약간 더 여유 있습니다. 그 한 달 이후에 여러분은 빡센 현장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 전에 회사 다니는 랩런트도 있죠. 그 전에 취업 준비하는 랩런트들도 있죠. 이미 거친 광야에 있잖아요. 입시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귀한 랩런트들 있죠. 힘 얻으세요. 낙심 절대로 하지 말고 힘 얻으세요. 겨울 훈련 스케줄 속으로 남은 한 달을 설계를 해서 들어가세요. 나의 40일을 만들 것이다. 40일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괜찮아요. 39일 해도 됩니다. 41일 해도 되고요. 4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찾아내세요. 영원 속의 과거, 영원 속의 오늘, 영원 속의 미션,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40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제일 좋은 기회가 대학 수련회. 세계대학 수련회 있지. 등록이 언제까지다? 내일까지. 아직도 등록 안 하는 호구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오늘 했습니다. 네, 돈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했다. 드디어 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아직 자리는 여유가 있어. 내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 여러분, 고향에 있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좀 있으면 또 40일 광고 나올 거예요. 자체 수련회도 있겠죠? 모든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함으로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고 세 가지 변화 일어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고 이 일을 위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원 속의 과거, 영원 속의 오늘, 영원 속의 미래, 미션이 발견되고 정리되는 언약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